마을에 한 사나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세 친구가 있었는데 첫 번째 친구를 제일 좋아했습니다. 좋은 일이 있든지 나쁜 일이 있든지 늘 교제하고 가까이 지내는 첫 번째 친구가 있었고, 두 번째 친구는 첫 번째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아쉬운 대로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받고 서로 교제하는 두 번째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 중에 마지막 세 번째 친구는 만나기만 하면 이래저래 잔소리하고 그래서 별로 그렇게 가깝게 지내지 않는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왕궁으로부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내일 당장 왕의 법정에 출두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별 죄를 지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 중에서 제일 막역하게 지내는 첫 번째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전화를 했겠지만, 야, 내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지금 떨려 죽겠다. 나랑 같이 좀 내일 왕궁에 갈 수 있겠니? 그랬더니 세상에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겁니다. 그건 네 문제고 네가 알아서 해. 내가 어떻게 거길 가겠니? 할 수 없이 두 번째 친구를 찾았습니다. 두 번째 친구에게 또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명령을 받았는데 내일 왕의 법정에 출두해야 되니까 나랑 같이 가줄 수 있겠니? 그때 두 번째 친구가 하는 말이, 글쎄 내가 너랑 같이 가는데 나는 왕궁 그 입구까지만 동행할 테니까 그 다음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마음에 이렇게 진정이 되지 않아서 별로 그렇게 가깝게 지내지 않았지만은 세 번째 친구를 찾았습니다. 그 친구에게 설명을 하는 거죠. 제가 또 길게 설명하면 여러분 다 아실 테니까. 설명을 하니까 별로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세 번째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딱하게 됐구나. 내가 너를 아는데 내 결백을 내가 가서 변호해 줄게. 내가 왕 앞에까지 너랑 같이 가줄게,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탈무드에는 계속해서 이것을 설명하면서 왕의 법정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라고 말하고 있고, 첫 번째 친구는 돈입니다.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돈이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거기도 가고 다 뭐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이를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의미죠. 두 번째 친구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두 번째 친구는 부모, 형제, 친구, 친척들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 이를 때에 그들은 우리의 죽음을 애석해 하면서 우리의 무덤까지는 따라오겠지만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동행할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소원하게 지냈던 세 번째 친구가 바로 탈무드에서는 지혜라고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만 하나님 앞에 마지막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아서 끝까지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또 그 아들의 아들에게 계속 이 이야기를 구전으로 전승해 가면서 하나님 그분이 누구이신지, 돈이 무엇이고 친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두 손을 높이 들어주실 분은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세상 것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 바라보시고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면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여러분의 신앙 여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여러분을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신앙 여정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물질만 있으면 다 될 것처럼 생각되던 그런 때가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은 20대에 그러셨을 거고 어느 분은 아직 50대인데도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만은, 물질은 많은 부분에서, 돈은 많은 부분에서, 권력과도 친구가 되기 때문에 다 얻을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정작 중요한 부분에서 돈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친구나 친척들마저도 정작 내가 하나님 앞에 이르는 신앙 여정에서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다고 하는 걸 생각할 때에 오직 예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셨다면 이미 여러분은 인생의 성공의 지름길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그 비밀에 대한 어떤 다른 표현으로 고백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죠. 본문 말씀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은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다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 동안 선교학교를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여러 강사님들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세미나를 또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주제들이 7가지였기 때문에 다 요약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역시 그것은 선교였습니다.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왜 해야 되는가, 또 선교하는데 가끔 왜 실패하는가, 혹은 교회가 온 교회적으로 선교하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까, 개인적인 선교의 방법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어떤 세미나에서 처음 시작하는 것이 어려운 것처럼 마지막 끝맺음도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그저 일반적인 선교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상에서는, 지하에서는 그 지상이 아니고 이를 지자입니다. 높을 상자이죠. A supreme order, 그렇게 말합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마지막의 최고의 A supreme order, 그것은 전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선교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은 누가가 지은 두 신약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가 지은 두 권의 책 중에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있는데 그 두 책은 내용면에서 매우 비슷합니다. 누가는 성령의 사람이었고, 따라서 사도행전은 신학자들이 성령행전이라고 별명을 붙일 만큼 성령이 무엇인지, 성령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신약을 시작하시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책은 복음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지나고 나면 로마서로 끝나는 서자로 끝나기 때문에 그것은 글서자, 편지서자입니다. 그래서 그건 서신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사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하는 다리와도 같은 매우 중요한 책인데, 이것을 신학자들은 역사서라고 말합니다. 역사서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이 처음에는 같은 한 책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마 주후 2세기를 전후로 해서 나누어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역사서라고 말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리고 무엇이 교회인지, 교회성이 무엇인지, 제가 오늘 목양실에 적었습니다마는 교회다운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점점 복음이 로마와 헬라 세계로 기독교가 전파되는 과정을 적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을 누가복음과의 연계성 차원에서 본다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맨 마지막에서 말씀했던 오순절 성령의 역사, 바로 거기에서 사도행전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지역적인 개념으로 처음에는 예루살렘, 그다음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그렇게 점점점 지오그래피컬리 넓혀가고 있습니다. 선교학교에 오셨던 7명의 선교사 혹은 목회자들 중에는 어떤 분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는 분이 계시고, 어느 분은 유대에서 사역하는 분이 계시고, 어느 분은 사마리아에서, 또 지난주에 오셔서 이슬람 문화권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분은 말하자면 땅 끝에서 선교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제는 땅 끝까지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 세상은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소위 말하면 이방인 지역 전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한 전도자였습니다. 이 두 사람, 그런데 이 두 거장들에게도 취약점이 있었는데 베드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그 밤에 죽는 것이 두려워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가 사울이었을 때에 변화되기 이전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부끄러운 부분에 속하는 이 베드로와 바울을 붙잡으셔서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신 것은 바로 그 속에 역사하신 성령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을 뿐더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소개되는 것은 초대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크리스찬이라면, 교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신앙의 선조들 중에도 자랑스럽게 그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신앙의 위대한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온 몸을 던질 수 있었던 것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그리고 끝까지 외길을 걸어가면서 순교에 이를 때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온 인격으로 만난 그들 속에 있는 주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그 신앙의 선조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품위가 있었고 기계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그들은 참 멋있었습니다. 변절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많은 부분에서 이처럼 아름다운 유산들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이미 완전히 잃어버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독일의 나치 정권 하에서 고백교회를 시작한 본헤퍼는 복음에 대한 이해와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도 혹은 값비싼 복음으로도 나누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값싼 복음, cheap grace, 비싼 복음, costly grace. 이 두 복음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건을 실제 가격보다 싸게 아예 그냥 바겐세일 해버리는 것처럼 그런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입술로만 말하는 용서, 위안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네포는 말하기를 바로 이 값싼 은혜가 교회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회로부터 더 이상 성소가 되지 못하고 기독교인의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은 헐값에 이 귀한 복음을 팔아버린 그런 연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우리가 숫자를 붙일 수 없는 고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인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의 고상하고 고귀한 지위를 지켜야 되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앞부분에서는 교회가 설립되어져 가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으로 가게 되면 흩어지는 교회가 나오죠. 여러분, 흩어지는 교회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처음 모여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일주일 동안 가정에 돌아가서 자녀들과 살아가는 삶 속에서, 부모 형제와 친구들과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교회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 그리고 또다시 모이는 거죠. 그것이 흩어지는 교회,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내용들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점점 예수를 믿는 일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과거 같으면 더 먼 길을 걸어야 되는데, 어떤 선교사님들의 이야기처럼 7시간씩 걸어서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았는데, 자동차 타고 그저 운전해서 오면 되고, 이런 편한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은 한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서라고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 가슴 속에 뜨거운 그 사랑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받을 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처음 고백했을 때는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냉랭하게 식어버린 차가운 가슴만 가지고, 커진 머리만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아무래도 세상 풍조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과학과 문명과 학문의 발달로 인해서 도저히 거기에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그것은 신존재에 대한 부분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검색을 하면, 심지어 신학자가, 어떤 목회자도 예수가 신인가 인간인가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중에도 불경스럽지만, 그러나 여러분 속에서 가끔 생길 수도 있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지옥이 있기는 있는 걸까? 하나님 계시지 않다면 나는 지금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이 오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설명보다는 마틴 루터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의 몸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있는 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는 영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 body, 혼, soul, 그 다음에 우리의 영, spirit, 이 세 가지를 유대의 성막 구조로 말하고 있는 것이 마틴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이것이 영성생활의 삼중적인 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성막 구조에 비유하면서 우리의 썩을 육신인 이 몸은 성전 뜰이라고 말합니다. 거긴 누구나도 갈 수 있는 데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사람이라면 있는 혼, soul, 그것은
7 촛대가 놓여있는 성소라고 하는 겁니다. 아직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거예요. 마틴 루터가 말하는 마지막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우리의 영, 스피릿. 바로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지성소 같은 그곳에 계신다고 마틴 루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상의 단계인 우리의 영,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어두운 영역 속에 거하시는 분으로 마틴 루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두움 속에 계시는. 거기는 우리의 이성으로 분별할 수 없고 우리의 경험이 통용되지 않는 도대체 믿음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바로 그 부분,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것,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것을 배우는 곳이 바로 지성소인 우리의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어떤 예전적인 모습으로 리터러지컬하게 아주 멋있는 근사한 예배를 드려도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예배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인간이라면 다 있는 혼으로만 성전의 7 촛대까지 불을 켰지만 어두운 곳에서 믿음으로만 만나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으로 인해서 어떤 때는 계시다, 어떤 때는 계시지 않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금의 의심도 없이 어떤 상황이 여러분에게 닥쳐도 전혀 주저함 없이 내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되는 것은 교회나 교인들의 식상한 모습으로 인해서일 겁니다. 너무 값싼 은혜를 동경해서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크리스찬으로서의 고상한 품위, 저는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이 단어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 인테그리티를,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다 보면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노안, 주름, 백발, 기억력 감퇴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괴로운 일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저 희미한 기억 속으로 밀려나는 것을 봅니다. 세월이 약이겠지요. 그런 대중가요 있지 않습니까? 그 대중가요 가사이기 때문에 은혜스럽다고까지는 얘기를 못하지만 참 그 사람은 어떻게 그 가사를 썼는가. 세월이 약이겠지요. 역사는 어찌 보면 망각과 기억이라고 하는 대결의 결과로 남는 것이 역사입니다. 소위 말하는 망각의 곡선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망각의 곡선, forgetting curve라고 하는 거죠. 점점 forget 해가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나쁜 일들도 점점 망각 속에 묻혀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부지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이 말씀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손길은 위대하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점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잊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되새기고 구전을 통해서 잊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손에 성경이 들려 있을 겁니다. 성경 대신에 스마트폰을
무슨 태블릿을 통해서 말씀을 읽기도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기억을 통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다른 것 점점 다 잊어가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하는,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기억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에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례 받을 때에 축하합니다. 뭐 아무개 증해서 아무리 그걸 줘도요. 잊어버리고 다니잖아요. 놓고 갑니다.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우리의 기억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 잊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이 내 삶으로 점점 나타날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오면서 받은 따뜻함, 고마움, 친절, 은혜, 혹은 역사의 아픔과 부끄러움들, 의미 있는 것들, 고마운 분들, 이 모든 것 마음에 고이 간직하면서 기억하는 것이 옳습니다. 성공의 주임 신부인 최상석은 기억하며 산다는 것은 이런 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먼 훗날 언젠가 사람들 사이에 굳센 마음의 맹세도, 비문도, 묘지석도, 거대한 돌탑도 사라지고 세상의 누구도,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나를 영원히 잊지 않고 마음에 담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변함없이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기억은 오늘 여기 살아있는 사람의 거룩한 의무이고 예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잊어버려도,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살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당연한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한 것처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사이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약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이 말씀이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완벽한 선교는 없습니다.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오히려 교회 때문에, 오히려 교인 때문에 선교가 막히기도 합니다. 좀 늦었지만은 제가 이제 이민교회를 이해하게 된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미시간 오늘이라고 하는 데서 옮겨온 내용입니다. 이건 우리 교회에 대한 내용이 아닌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민교회는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에서 세워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이민 땅에서의 필요와 공급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보다는 삶의 필요와 거기에 따른 관계가 늘 복잡하게 얽혀 있고 역사가 오랜 교회일수록 그 안에 친인척과 오랜 시간의 관계가 쌓이다 보니 복음에 대한 반응보다는 관계에 대한 반응이 더 커져 있어 복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교회에 오고 사람 때문에 사역하게 됩니다. 이런 교회일수록 예수님을 가볍게 만나게 합니다. 교회에 일주일에 한 번 와주는 게 고마운 겁니다. 교회는 이 땅에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사람들은 그에 대한 고마움으로 와줍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무 준비 없이 세례를 받고 어느 날 집사가 되고 교회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면서 교회의 커튼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 그 안에 어떻게 주님을 향한 진지한 고백과 결단, 헌신이 있겠습니까? 그런 분에게 무슨 제자 훈련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무슨 물질의 11조를 얘기하겠습니까? 무슨 강도 높은 헌신을 얘기하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쉽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지하고 심각하게 눈물로 격한 감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인용입니다. 그분 목회자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는 가끔 우리는 계산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은혜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거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귀한 은혜를 고귀한 유산으로 여러분 간직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최소한 우리는 지적 동의 그 이상의 어떤 것이어야 하는 거죠. Intellectual agreement이라고 하는. 근데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예요. 바닥에 앉아있는 것보다는 의자에 앉아있으면 무릎이 덜 아프지요. 당연한 겁니다.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있는 것이 힘이 덜 들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는 나사렛에서 나신 몇 년도에 나셔서 몇 년 이렇게 지나가신 그런 분입니다. 맞습니다. 거기까지가 지적인 동의이지요. 그 다음 필요한 것은 지적인 동의 위에 올라가 있는 우리의 의지적인 동의가 필요한 겁니다. 저는 그 예수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저도 최대한 걸어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안 되겠지만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지적인 동의인 거지요.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한시적으로 선교학교도 개설했고 우리가 선교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선교하는 교회의 의미입니다. 선교는 명령이지만 그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 선교입니다. 놓치셨나요? 다시 불러드릴까요? 어떻게 복을 받는 것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까? 온 마음으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우리의 몸은 거의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 인격으로 예수를 믿으시고 그리고 참 주인이신 예수를 마음으로 만나시고 그리고 그분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깬 사람입니다. 깬 거예요. 자고 있는 게 아니라 깬 겁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지,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지 깬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깬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자기가 자기 육신에 대해서 자기의 육신을 객관적으로 놓고 마치 나무나 돌을 보는 것처럼 나는 정신이고 너는 물질이야다라고 언제가 한 번씩은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육신의 종이 될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잘 믿는 겁니까? 가끔 세상의 경험이나 가진 것들이 우리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시간 오늘이라는 데서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린 것처럼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영의 세계를 육의 차원으로 이해하려고 시도도 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체험이 없이는, 받은 사랑의 그 뜨거움이 없이는, 경험이 없이는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영의 세계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수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를 잘 믿고 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속에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열심히 있게 하시고, 내가 지금 듣고 있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모든 과정들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깬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